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한 절을 다 찾았어. 우리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며 살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고 말고. 문제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쁜 소식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며 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 하나님은 먼 데 있는 하나님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 가까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살면 기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는 전화 한 통도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빌려주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문제 있을 때만 자기여 살려주옵소서, 축복이 없어, 해결이 없어, 그런 도깨비 같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6장의 다니엘도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다니엘 6장에 보면은 한 달간 기간을 정해놓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은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말로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 그런 기도 말이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나님이 함께. 그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나의 이 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축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늘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막 이거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이에요. 삶. 다행은 늘 이 바울도 보면 사도행전 10장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전도하다가, 사실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다가 생명 살리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면 원망불평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좀 난리 나죠. 할렐루야 놀렐루야. 난 가만히 있어요. 언제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 간수가 들어와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칼을 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잠깐! 한 사람도 나간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사도행전 16장 사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적 기적은 그냥 그거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까이 나타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적 기적만 보는 거예요. 응답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까이서 역사하시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선진들 신앙생활을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은 다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가까이하는 사람은 호흡같이 기도하는, 호흡 안 하면 좋잖아요. 호흡같이 기도하는. 기도를 그냥 물론 작정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 있어서 하나님 내 문제 아시죠? 치료해 주십시오. 내 아들도 아시죠? 그냥 말을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다 알아듣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호흡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호흡처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그거예요. 그냥 기도. 자연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니 밥 잘 먹게 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찬양. 그게 바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축복하지 멀리 있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있는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악한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겠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귀가 들으면 듣지 못하겠느냐? 내 문제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 죄악이 나를 가로막겠다 하는 죄악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거예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가까이.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가까이. 하나님이 멀리 있으면 행복하다. No! 죄를 가까이 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을 가까이 하면 악인이 됩니다. 술을 가까이 하면 술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거든요. 세상에는 우리 앞길을 막는 문제의 홍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홍해를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은 오늘 보니까 육지같이 건넸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믿음으로 거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육지같이 건넜 똑같은 홍해인데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맞아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 말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양자고서 먹고 그 피를 발랐다는 건 예수 믿었다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그림으로 보여준 거야. 그림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맞춰 우리 죄를 대속하실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영적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고 먹고 피를 발랐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기 13장 20절 22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인도 역사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라면 가고 사람은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움직여서 가면 따라가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럼 따라가고
안 그러면 쉬고. 그 신앙생활을 가르친 거예요. 주님 14장 16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육체같이 건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홍해를 육체같이 건널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29절 말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체같이 건넜으나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체같이 건너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홍해인데 애굽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매몰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9절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줍니다. 믿지 않았다는 게 시험했다는 거죠. 애굽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고 시험했어요. 설마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홍해에 빠지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가 축복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만큼 내 지형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넓어지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예수 믿지 않으면 문제의 홍해에 수장됩니다. 빠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아니면 홍해에 수장되는 것입니다. 엉망불평하며 살면 홍해에 수장됩니다. 지금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살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감사한 믿음으로 살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평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적과 기적과 축복은 따라오도록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인데 무엇이 부족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은 언제 홍해에 수장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